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경적 세계관을 세웁시다. 성경적 세계관을 세웁시다. 오늘도 이렇게 남은 자,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요, 그 나무가 잘라졌는데 남은 그루터기라 그러거든요. 그루터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온 열방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졸리기도 하지만 오늘 강의를 기대하시고 또 세계관 전쟁, 이 세계의 어떤 가치관들이 우리 기독교 가치관을 위협하는가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오신 우리 강사님, 우리 오성혜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지는 말고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슬람에서 처음 들어본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이슬람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 이슬람이 뭔지 모르겠다. 알아요? 듣긴 들었어요? 오, 뭐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상 소리 좀 들려주시고. 제가 이제 늘 보던 요새 기독교 난민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난민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와 거의 같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결국 그 땅에서 못 사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 난민으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어떤 나라든 받아주지 않아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올려줘요. 네. 목사님께서 성경적 세계관과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겠나 하는데 저도 이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분이 유해석 박사님이신데 큰 책이라서 제가 이제 썸머리를 잠깐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에 그분이 유해석 그 박사님이 유튜브를 통해 이슬람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게 많아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간략하게 빨리 끝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오래 안 걸리니까 잘 듣고 같이 우리 따라서 읽어달라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이 크게 읽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목 해볼까요? 시작! 성경적 세계관과 이슬람. 네. 이걸로 이게 넘어가죠? 넘어가는 거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깃발이 있어요. 깃발. 우리를 제일 많이 위협하는 깃발. 뭘 것 같아요? 공산주의. 북한. 또 요 깃발 세 개의 깃발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지개 깃발. 무지개 깃발이 뭐예요? 무지개 깃발. 완성이. 성소수자. 동성에 대한 깃발. 7개의 색깔이 아니에요. 6색이에요. 6색. 동성애는 6색으로 돼 있어요. 우리 무지개는 7색이죠. 하나님 무지개를 만드셨잖아요. 무지개를 통해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7색이에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그 추구하는 깃발은 얼마나 교묘하게 무지개를 이용해서 6색으로 만들어가지고 깃발로 전 세계를 이 6색으로 덮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위에가 지금 뭐예요? 무슨 깃발이에요? 이슬람. 이슬람 깃발이에요. 이슬람 깃발. 저도 이슬람 깃발에서 검정색도 보고 검정색도 보고 그랬는데 녹색이 거의 이슬람 국가들의 깃발인데 검정 깃발도 있고 녹색 깃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깃발이 이슬람에 대한 깃발과 공산주의 깃발. 나도 이거 깃발을 보면서 5개 이게 딱 별 5개의 각이 노동자의 5손가락과 5개의 대륙을 상징한대요. 그 5개는 뭐냐면 사회집단의 청년, 군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 그래서 5 이 별 이게 의미 각을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공산주의 깃발이 얼마나 위험하죠. 공산주의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공산주의가 어디 있을까요? 북한. 제일 가까운 데로 북한. 러시아. 또 러시아. 중국. 또 소련. 소련이 러시아예요. 또 동남아시아권도 많아요. 베트남도. 그죠?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공산주의 될 뻔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일 또 위험한 게 먼저 이게 무지개, 이게 6색 깃발, 무지개 깃발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LGBT라고 해요. LGBT. 뭐라고 해요? LGBT 시작. LGBT. 이제 다음 주에 고은하 집사님이 와서 아마 LGBT에 대해서 자세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겠는데 LGBT는 뭐냐면 L 뭘까?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러던데. 응? 레즈비언. 그렇지, 레즈비언. 그게 약자예요. LGBT라는 게 레즈비언이 L, G, A. 그다음에 양성애,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렇지. 그래서 요 4개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번 주인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 들었는데 벌써 중학교가 동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반 아이 중에서.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무관심, 그냥 내비두라 이런 식으로. 전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 주에 한 뜻이 이제 고은하 집사님이 더 동성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해서 올 텐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될지 이걸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이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기독교와 차이점이 뭘까? 여기가 지금 제가 한번 지도를 좀 찾아봤어요. 이슬람 국가가 도대체 어디에 좀 분포되어 있는가? 이 검은색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다 이슬람 국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프리카 정도 밑에까지 와 있고 전부 이 중동 지방,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수많은 터키, 이 땅이 다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만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유대교가 있죠. 그죠? 유대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땅이 어디란 말이에요? 여기. 거기만 빼고는 다 시커멓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온 중동 지역이 다 어떻게 해요? 총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자, 이제 우리가 저도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르다가 IS라는 거를 우리가 1900 이때 1년에 9월 11일 날 뭐가 일어났어요? 9.11 테러. 우리 친구들은 그때 애기였었죠. 알아요. 애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알아요? 네. 비행기가 몇 대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2대인가? 네, 여러 대. 나도 2대라고 했는데 4대라고 그러더라고요. 2대가 요거 한 번, 2대가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쌍둥이 빌딩. 응. 이때 사실 9.11이라는 게 이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9월 11일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왜냐면 그 중동 지역에 유럽에 그 1470년도에 유럽 전체를 이슬람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마지막 오스트리아, 빈 거기만 점령하면 되는데 유럽의 연합군이 와서 나가는 데가 9월 11일이래요. 9월 11일. 그래서 그때 이슬람화를 다 못한 거야. 유럽에.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보복의 그 마음이 있었대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래서 9월 11일 날을 디데이를 잡은 거래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이 그래서 이 이슬람에는 사실은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대요. 시아파는 좀 온건하고 수니파는 IS 급진적이고 아주 테러를 일으키고 그런 그런 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들어봤죠. 최근에 프랑스 연쇄 테러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건 2015년도에 일어났다고. 2015년에 뭐 때문에 테러가 있느냐면 알라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알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비방하고 신문 기자들이 알라에 대한 것을 조금 비방해서 올렸다고 신문 기사 그 기자실을 습격을 한 거예요. 습격하고 다 그때 엄청난 말살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벌써 그때가 죽은 인원이 한 130명이 이상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고, 야 이거는 우리나라 종교가 우리 기독교 말고 뭐가 있죠? 불교, 그다음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죠? 뭐 불교 안 믿는다고 해서 뭐 불교 너 안 믿으면 죽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자기네 알라라는 건지 좀 있으면 알려주는 알라가 뭔가 알려주겠는데 그게 아니면 자기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저도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자, 이번에 최근에 저번 달에 6월 며칠이더라? 6월 16일 이때 전체 그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다 모여서 성지순례 하는 거 TV를 통해서 봤죠? 본 사람? TV 안 봐요? 뉴스에 나오는데 이 엄청난 이슈가 돼서 저번 달에 나왔는데 이 카바 신전이라고 있어요. 여기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들어와서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금식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메카 카바 신전이라는 이 카바 신전은 뭐냐면 여기에 아담과 이브가 예배했던 곳이다. 아브라함의 묘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여기를 성지순례라고 그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성지순례하다가 죽으면 이때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저번 달에 온도가 50도가 넘었다네요. 50도가 넘어가지고 무더위 때문에 몇 명 죽었냐면 1,300명 이상 죽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지순례다가 죽으면 뭐래요 여기?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간다. 알라의 선물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죽어도 알라로 해서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수천 명이 죽어도 그게 영광이다 이러는 거예요. 쪄 죽든 함더 죽든 엎어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그게 자기네들은 영광이다. 알라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웠죠. 이게 그 종교의 이런 어떻게 아까도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그 우리가 세계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은 세계관을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슬람은 무엇을 믿는가? 네. 이슬람은 무엇을 믿을까요? 전 세계 인구가 77억 주의를 지금 77억이다 하면 23%가 약 17억 5천만이 이슬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뜻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슬람이 뭘까? 이슬람 뜻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슬람 뜻 뭐라고요? 복종. 이게 종교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뭐라냐?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 그럼 뭐라고 해요? 여기는 복종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균 5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주에는 무슬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주. 있어요. 있어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어느 쪽에? 어느 쪽에 많을까? 청주 근방. 공단 쪽. 공단 쪽 맞고 진천에 많이 있대요. 거기 기도처소가 있고 진천 쪽에는 기도처소가 꽤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청주도 근접해 있어요.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은 아주 한번 해볼까? 이슬람 우리도 이래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러질 않아. 자 한번 해보게 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슬람은 이런 사고로 기초로 해가지고 믿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에 복종해야 되나? 무엇에? 이슬람시 알라. 알라라는 뜻이 그 이슬람의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알라라는 게 하나님. 그 사람들의 그 사고에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하마드. 무하마드. 퀴즈 낼 거에 있다가 알아야 돼요. 무하마드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자, 곧 알라에게 순종하다. 이 코란이라는 우리는 이제 코란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꾸란이라고 그래요. 그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슬림의 정의는 이 사람들의 그 알라 선지자를 믿을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라.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단순해요. 우리처럼 뭐 그 이유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니라 단순하게 믿더라. 무조건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알라의 사업을 위해서는 재산과 생명으로 그들이 선전하고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이다. 이게 코란 경전에 코란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와 하나님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자 내가 1번 읽어볼 테니까 밑에 거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는 거예요. 이슬람의 알라는 인간에게 가까이 있다. 우리는 그의 생명이 혈관보다 더 가까이 있느니라. 아 밑에 걸 읽으라는 거예요. 위에 거가 아니라 밑에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시작. 성경의 하나님은 내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왜냐면 알라가 그 이슬람 알라가 믿는 것은 알라는 인간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생명이 혈관보다 더 가까이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 거예요. 이슬람의 알라와 무슬림의 관련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다.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슬람은 주인과 노예예요. 완전히 왕, 노예. 알라는 왕. 우리 모든 인간은 노예,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과 딸로,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 다음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두 번째 성경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가 예수님. 성령님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 이슬람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슬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걸 우리는 믿죠. 근데 이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뿔 안에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섬길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고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책에 있는 걸 갖다가 만들어봤는데 먼저 여기 보면은 거룩이라는 거 있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도 거룩해야 한다. 근데 거룩은 어디만 해당될까요? 이슬람에도 거룩이란 말이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만 거룩인 거예요. 구별된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응? 근데 여기 코란에는 뭐라 했어요? 거기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무슨 게 뭐냐, 마지막 한번 하나님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원수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신다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알라는 뭐라고 했나? 시작. 알라는 일반적으로 그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이 점에서 그를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는 사랑할 의무가 없고 그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유천아.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응?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셨냐고?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죄인까지. 그렇지, 그거예요. 여기 알라 이슬람은 죄인은 사랑할 수가 없어. 나를 미워하면 저것도 미워해야 돼. 보복을 당해야 돼. 나를 미워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식이에요. 경전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네. 어마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자, 따져. 어마무시해요. 시작. 어마무시해요. 맞아. 그 이슬람을 전사님 이번에 이렇게 한번 책자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진짜 기독교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불교도 아니고 정말 천주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그나마 그것도 공격적이지만 진짜 공격적인 이슬람인데 누가 믿고 싶어서 믿겠어요? 그 땅에 태어나면 믿어야 되잖아요. 중동 지역에 태어났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합시다. 아멘. 자, 대한민국 청주에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시작. 대한민국 청주에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성원교회에 출석한 거 감사합니다. 시작. 성교회에 출석한 거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자, 요게 지금 코란에 보니까 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지하드. 아주 강경한 파. 이 지하드 뜻이 싸우다라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너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라. 둘째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들을 정복하라. 셋째 이슬람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라. 그게 지하드의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 알라에 대해서 조금만 비방하면 당연히 쳐들어오고 죽이려고 하겠죠. 이렇게 싸우라, 정복하라, 세계를 정복하라 이러니 처음엔 평화로운데 평화. 처음에는 무슬림들이 우리를 포섭하려고 평화적으로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에게 오겠죠. 우리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오다가 조금 저기 하면은 이제 알라가 좀 허락해줬다 하고 자기를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방어를 하고 나중엔 투쟁하고 나중엔 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럼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보편적인 시각이 있대요. 첫째는 이슬람은 사단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슬람 포피라는 것은 9월 11일 날 테러 이후에 이슬람 포피라는 건 공포의 대상이다. 이슬람이 무슬림에 대한 공포를 혐오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슬람 포피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9.11 테러 이후에 많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무슬림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적으로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유대교부터 시작했대요. 유대교가 뭘까? 우리 친구들 유대교 알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뭐부터 믿었어요? 하나님.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하나님만 모세오경을 믿었던 유대교. 그리고 그 유대교가 조금 변해서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변해서 이슬람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반드시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변해서 이슬람이 됐으니까 내가 기독교로 된다는 것은 뭐야? 퇴보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 이슬람 가운데서 이제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슬람을 보는 관점들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슬람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대요. 자, 어디가 증가하냐면 몇 년도에 했냐면 2020년도에 처음에는 1930년도에 2억 300만 됐던 게 2020년이 17억 5천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한 20억 되겠죠? 2024년 돼가지고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됐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왜 이렇게 발전할까?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때문에 발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첫째, 뭐예요? 한국의 저출산. 저출산을 해서 1919년 보니까 0.8, 한 명도 안 나는 거야, 한 명도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대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고 3D 같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더러운 거는 안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자꾸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 이민들이 와. 이민이 뭐예요? 이민이? 우리나라가 어디로 이민 많이 가요? 우리나라는 미국 또 러시아. 우리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많이 가죠, 그죠? 그 이민 가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이슬람들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이민을 많이 온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벌써 19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또 불법이 뭐야? 불법 체류자. 몰래 들어오는 게 6만 명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 10,000명. 결혼하면은 남편이 무슬림이면 무조건 자녀들이 무슬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으로. 아내가 예수 믿는 거 상관없어. 여자가 기독교인이야? 근데 남편이 결혼해서 무슬림이야. 그럼 무조건 자녀들은 다 무슬림이야. 그리고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개종한 거야. 이슬람으로요. 7만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민들. 몰래 우리나라에 저 제주도에 몇 년 전에도 막 난민 막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슈화 시켰었지. 2021년 그게 12만 7,0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약 30만 명이 무슬림으로 있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30만 명이면. 이게 2021년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도처 수가 한 200개가 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슬람에서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갈까? 정우야, 왜 그럴 것 같아? 한번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1번 시작!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낭독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하다못해 전사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 성도들이 왔을 때 세례교육이라든지 그전에는 전사님도 세례받기 엄청 힘들었거든요. 학습 받고 몇 개월이 있어 출석도 몇 개를 해야 되고 그게 규칙이 엄격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엄격하지가 않아. 그냥 와서 한 몇 달 있으면 세례 주고 그냥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그 말씀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것에 철저하게 뿌리가 안 매려 있어. 이 이슬람이 딱 들어오면 이슬람은 너무 단순해.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세뇌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독교 지도자의 명배와 타락.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 우리 친구들이 지도자예요. 나중에 다 지도자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줘야 이슬람으로 우리가 개종하는 일도 없고 더 우리가 후회하거나 실망감을 갖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적인 종교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나 타 종교들이 매력을 갖고 있대요. 이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은 보통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왔을까? 한번 볼래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1990년 3개월로 기피한 2만 명 근로자 중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민이 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난민은 몇 명이 들어왔냐면 18,000명이 들어와 있는데 파키스탄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도 많죠. 중국에 어느 도시가 제일 많은지 알아요? 어느 도시에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베이징. 아니 우리나라에 한국에 예? 신도리 아니 신림 서울 아니요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땅도 다 중국 사람이 가가지고 제주도가 제일 많대요. 중국 사람이. 제주도 팔릴까 봐 걱정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중국에 벌써 2인이 두 번째더라고. 그러니까 이 난민들 온 게. 이집트, 그다음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인도. 이것을 우리가 좀 알을 필요가 있고요. 난민들이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한번 만들어봤는데 난민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 되느냐 막 이렇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슬람 때문에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넘어올 수밖에 없는 난민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너무 핍박을 받아서 북한들이 탈북하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런 것처럼 난민들이 기독교적인 난민들이 어느 나라든 가서 신앙의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예요? 제대로 못 받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거의 난민들이 기독교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나라에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또 들어온 사람 유학생들 공부하겠다고 무슬림들이 유학생 서울대 특별히 서울대 연고대 이 명문대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중동지역에는 왜 돈이 많을까요? 석유. 오 맞았어 석유. 그리고 그 어떻게든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슬림들이 딱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포섭하라고 다 지원해서 학교로 유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든 연고대든 들어가서 이 학생들이 포교화를 한다. 불법 체류자들. 우리나라에도 4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불법 체류 중에서 8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랑 결혼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무슬림들은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제일 첫 번째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한국인. 아니 한국에서 누구하고 잘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돈 많은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데 기독교인이에요. 첫째. 기독교인과 유대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대교가 별로 없으니까 기독교인이겠죠. 그게 가장 타켓이에요. 왜? 왜냐면 이슬람은 여자들은 무조건 무슬림 아니면 결혼을 못해요. 여자들은 무슬림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무슬림들이. 근데 남자들은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에게는 그게 열려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무슬림만 시켜야 되니까 기독교인, 유대인 그들과 결혼해서 무슬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슬림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젠틀하거든. 너무 신사적이고 젠틀해가지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 낳을 때까지 말을 안 해. 근데 아기를 딱 낳고 나니까 그때서 이슬람이라고 너도 무슬림이 돼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할 때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한국의 이슬람의 기도 장소가 있어요. 이 모스크가 26개, 이슬람 센터가 2개, 기도 처소가 228개, 전체 250개가 있다는데 지금 진천에 있다는데 모스크가 아니라 우리 진천에 기도 처소가 있어요. 모스크하고 기도 처소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 모스크는 뭐냐면 이 소리 내가지고 시간을 정해있고 하루에 3번인가 5번 정도 해서 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방송. 이게 모스크에서 하는 역할이래. 모스크. 그게 26개가 있는 거예요. 모스크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세워지면 완전히 이슬람 그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센터가 있고 기도처소. 이게 모스크가 없으면 이제 기도처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250개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슬람의 성장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안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유혜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메모해봤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슬람에서 알라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뭘 믿어야 돼요? 뭘? 복종하라는 무조건 무슬림을 알라를 믿는 사람. 복종하라. 근데 이슬람은 카톨릭에 대한 반박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이 이슬람이 탄생됐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부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 기독교가 부패되면 이단이 어떻게 해요? 이단이 막 극세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단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2단, 3단 많아요. 2단, 3단. 왜 많을까요? 기독교가 그만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타락된 걸로 맞죠. 그리고 이슬람은 기독교의 2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반대하고 무슬림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십자군 전쟁을 반대. 그 당시에 전쟁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무슬림을 그걸 이해를 하고 무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될까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슬림도 하나님은 구원받길 바라신다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기독교인답게 살라. 교회가 건강하고 진리가 진리되게 된다. 교회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이단들이 더 극성을 떨고 더 그런 것은 우리가 왜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침략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징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권위를 생각해요. 세 번째 시작.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라.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네 번째 시작. 무슬림을 향한 성교가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무슬림도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 우리에게는 이 무슬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들도 있대요. 야, 전 이거에 얼마나 희망을 가졌는지.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나? 그때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 선교사를 통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중동 지역에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몇 명 전도할 것 같아요? 10명?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그 중동 지역에 선교 나갔는데 한 5년에도 한 명을 전도를 못 하더래요. 근데 그게 뭐라 할 게 아니래요. 그 나라는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우리 불교와 천주교가 따로 다른 게 그게 완전히 세계관이 검정 안경을 쓰고 있는데 흰 안경 썼다고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로 이제 오랫동안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 그 인내, 그리고 섬김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된대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고 치료가 꿈과 환상 등 초자연적인 역사. 꿈에서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간증 들어봤어요. 저도. 무슬림 된 사람이 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하는 일. 이건 참 드물겠죠. 예수님을 꿈에서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든지 구원받길 바라시는데 올 자가 안 오면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라는 생각. 세 번째 시작.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진리. 야, 성경만은 정말 진짜 하나의 말씀이구나. 이게 참 진리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자신들이 경험한 이슬람 종교에 대한 회의. 뭐냐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다고 막 죽이고 뭐 테러를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무슬림도 회의를 느끼는 거야. 아, 이래서 이거 이슬람 믿어야 될까? 이거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 끝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거만 읽고 이제 마칠 겁니다. 빨리 끝나죠? 네! 목사님이 이거는 메모해봤어요. 그냥 우리 한국교회 역할인데 여기 보니까 위에서 박사님 뭐라 했냐면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여건은 초대교회 원시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에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역사자 아놀비 토인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역사한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우리나라도 이슬람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산화될 때, 공산화되기 위기일 때 공산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맞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가 그 일제가 우리나라 몇 년간 지배했어요? 36년간 지배했어요. 우리나라를.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하윤서 이름 못 썼어요. 미약고, 우약고 뭐 이런 거 써야 돼요. 이름을 써야 돼요. 근데 이름 다 천시계명, 그걸 창시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제 도전과 공산주의 때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신앙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원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아멘.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가 오직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복음, 그게 원시복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제 성경학교 선생님들 왔죠, 서울에서. 아까 사진 같이.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여수 아니에요? 어제 우리 친구들 자랑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태도가 어떤가요?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 듣는 태도가 잘 돼 있다. 훈련돼 있다. 왜? 우리 말씀 나눔도 있고 우리는 제자화 훈련도 하고 있어서 말씀을 잘 듣는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염려할 거 없다. 우리 아이들 가면은 우리 아이들은 진짜 말씀 듣는 건 잘 들을 거다. 근데 뭘 우리한테 기대를 하냐면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냐 해서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좋은데 경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나 예수님 나 만나주셨어. 나 기뻐 좋아. 이걸 경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걸 어제 나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제자로서 우리 성업교에서 잘 훈련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자,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가 뭘까? 우리가 이슬람이라 해서 무서워만 할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그들을 적대시하고 아유 저것들 다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그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슬림이 예수님의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 시작. 한국에 들어 외국인 다문화 가족 무슬림 외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가 필요하다. 세 번째, 전도하기 전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전도의 첫 걸음이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기도하고 진짜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돈 있죠, 돈. 네.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해요? 가짜와 진짜를. 돈. 화폐, 진짜 돈, 가짜 돈. 미주지폐 같은 게 있잖아.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윤찬아, 주원아. 네. 어떻게 구분할까? 바코드요. 육안으로 우리가 볼 때 말이야. 육안으로 뭘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게 뭐가 있다는데? 왜냐면 진짜만 보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진짜만 보게 해. 진짜만 집중적으로 보게 해. 그래서 조금만 들려도 빛이 조금 들려도 탁 잡아낸대. 뭐에 훈련됐기 때문에? 진짜만 훈련됐기 때문에. 진짜만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요 가짜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가짜야. 어머 저 이상해. 색깔이 이상해. 깨발하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감정하고 진짜가 돼 있으면 가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될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고 실천하고 가르쳐야 한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속도가 주에서 터지지 않는 줄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실 말씀.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